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너무 큰 분이고 너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 제한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안에 자기를 제한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이란 뭐라 얘기할 때 계시를 얘기했죠. 계시가 뭐다? 계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드러냄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다리 말고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여기 와가지고 막 앞인데 여기를 아예 뭐 가려가지고 못 본다 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누가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이 계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을 누가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 나 그 예수님 믿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나 믿어.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꽉 뭐 종합하고 조막하고 막 하고 하보면 딱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삶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왜 오셔야 되고 예수가 왜 구원자인가,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한 부분이라면,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거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무슨 다윗이 뭐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뭐 불순종했다, 불순종하다가 죽었다, 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얘기 왜 할까요? 두 가지로 설명하면 예수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 하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첫 시간에 우리가 성경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를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15분 떠들었는데, 이 15분 떠들면서 쭉 한 얘기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에 말씀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하냐? 성경이 뭐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육체로 계시는 예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처럼 오셔가지고 야 일어나봐
앉아봐, 나 예수다, 나 믿어, 나 간다. 뭐 그렇게 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가 율법을 가만히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림이 맞구나 하고 동의해서 목숨 걸고 인생 바꿔서 예수님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영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걸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15분에 떠들었으니까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고 답하면 돼요? 제가 15분, 20분 다 떠들었는데 20분 동안 떠들었던 결론,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답이 안 나오네. 뭐 하나님이시고 뭐 성경, 우리 이제 뭐 교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다 있는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박호성 권사님은 예수님은 저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세요. 진현미 권사님이 권사님 예수가 친구요? 예수랑 맘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 체험이에요. 정말 외로울 때, 아무도 친구가 없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내가 40년 50년 살아왔는데 친구가 없구나, 믿을 만한 친구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로 다가오셔서 친구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죠. 진정미 권사님은 그러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셔서 내가 뭐 필요하면 아버지께 가서 구하고 내가 뭐 모르면 아버지께 묻듯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 경험이고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경험, 체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평생에 한 번 만난 분도 있고, 두 번 만난 분도 있고, 세 번 만난 분도 있고, 자주 만난 분도 있고, 또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걸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분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진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 것을 매일 꿈꾸기보다는 성경 안에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제시하셨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찌 보면 누구를 만나는 거다? 예수를 만나는 거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에
이 안에 담겨진 예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막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를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놨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부여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다? 이걸 동등하다. 동등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상대할 만하다. 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저 사람 상대가 안 돼. 혹은 상대를 못 하겠어. 그죠? 상대가 안 돼. 뭘 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해도. 네. 이현성 권사님하고 저하고 달리기를 한번 해본다고요. 권사님 저하고 달리기를 한번 해보시죠. 준비, 출발! 빡 달렸더니 이현성 권사님이 한 10m 달리다가 아이고, 그리고 저는 벌써 통과했어요. 그럼 제가 딱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상대가 안 되시네. 다시 뛸까요? 안 뛸까요? 다시 안 뜁니다. 뛰어봤자 뭐 결과가 뻔하니까. 상대가 안 된다. 자, 뭘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고, 뭘 얘기해도 딴소리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다 만나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대 못하겠구만. 그걸 조금 변형하면 상종 못할 인간이구만, 뭐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상대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 두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다 부여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상대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그런 거죠. 아담 일로 와봐. 어떻게 오늘 괜찮았어? 아유, 하나님 괜찮았습니다. 오늘 지낼만 했습니다. 상대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내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본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상대해 주신 거예요. 상대. 이게 뭐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렇죠? 죄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된 것이 죄다. 자,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죄가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상대에서 뭐가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상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원수 지나가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든지 아니면 피해가든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상대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면 뭘 잃어버렸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니까 인간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광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지는데 1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샘플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샘플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자,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그 신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냐면,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정결함이에요. 이 깨끗함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상대가 되어진 관계였을 때는 그냥 이 상태였어요. 거룩의 상태.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깨끗하거나 부정하거나, 이 두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인간이 정결해서 부정으로 가는 방법, 근데 왜 표정은 다 아는 표정인데 물어보면 답을 못하세요? 왜 표정은 제 얘기 또 하네 그런데 왜 물어보면 답을 안 하시냐고. 자, 인간이 정결해서 부정으로 가는 방법 뭐예요? 에? 죄를 지으면 돼요. 죄를 지으면 정결한 깨끗한 인간이 부정하게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부정해진 인간이 정결하게 되는 법. 에? 뭐요? 죄를 안 짓는 거. 그 죄를 안 지으면 정결해집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정한 인간이 다시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제사예요. 제사. 자, 인간이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거. 그런데 정결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부정해져요? 부정한 인간이 다시 정결의 상태로 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뭐로 드려요? 짐승의 피가 있는 제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해진 인간이 정결해져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나 왠지 좀 부정하다. 뭐 딱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왠지 느낌이 싸한 게 나 좀 부정한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정결한지 자기가 부정한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하면 요거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네가 요거 하면 너 부정해진 거야. 요거 해야 되거든? 근데 네가 이거 안 했잖아? 그럼 넌 부정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정결의 상태에 있는지 부정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 자, 여러분들이 차가 있는데 앞에 보니까 80km 이상은 과속 그랬어요. 80km 이상은 과속. 80 이하로 차를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계기판은 시동 킬 때부터 계속 0이에요. 뭐가 고장났어요? 계기판이 고장났네요. 80 이상 넘어가면 과속이라 딱지가 날아오는데 지금 몇 킬로인지를 내가 몰라요. 신나게 달리는데 몇 킬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상호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80 이상 달리면 딱지가 달려와요. 계기판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서버려요? 천천히. 그게 천천히인데 이게 80 이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다른 차를 보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얼만큼 빨리 다니면서 저 차가 빨리 다니는 것 같다 해서 내가 좀 줄여요. 근데 문제는 그 차도 고장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자기 느낌 혹은 자기 경험, 요쯤은 한 60 정도 되겠다, 내가 운전해봐서 아는데 요쯤은 한 80쯤 되겠다, 운전해봐서 아는데 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뭐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의 삶의 하나님이 야, 느낌대로 살지 말고 경험대로 살지 말고 네 경험과 네 기준대로 살지 말고 내가 기준 줄게, 요 기준에 맞춰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살고 기준대로, 아니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결하냐 부정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왜 정결과 부정의 상태를 알아야 될까?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난 부정하든 정결하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정결과 부정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자, 하나가 있는데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부정도 아니고 정결도 아니고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정결해야 돼요. 왜? 거룩은 정결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오실 때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정결한 사람이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오시면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에게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가셔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정결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가서 네가 거룩하게 되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결한 거고, 거룩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율법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대로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일이 목숨만큼 중요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지킬까요? 율법을 지킵니다. 왜? 율법의 기준이 나를 정결한 상태로 놓아놓으니까. 운전을 하는데 속도계가 찡 올라가다가 80, 아이고 엑셀레터 떼고 브레이크 싹 밟죠.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이 기준, 지금 이게 얼만큼 가고 있다, 이게 맞추잖아요. 근데 도로가 100,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100까지 쭉 밟아도 돼요. 근데 100km가 딱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아가 오늘 다 죽었어, 난 200 놓고 달릴 거야, 윙 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 율법 없이 사는 거예요. 난 딱지 날라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과속하다가 어디 뭐 사고 나서 죽어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사는 인생까지 달리다가 죽는다. 사나이 멋지게 나의 가는 길 아무도 막지 마라. 그러면서 막 빗사이로 막 가고 막 비가 오고 막 하는데 200 놓고 막 달리는 거예요. 다 죽어라, 다 비켜라, 죽기 싫으면 비켜라. 왜 그래요? 화났겠죠.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기준이 없이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지킬 수도 있지만 못 지켜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율법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도 부정해졌다면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정결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니까, 정결의 상태로 돌아오려면 너 죄졌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그런데 너가 죽으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 대신 짐승을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짐승이나 못 죽이게 하세요. 뭘 죽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요것만 드려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니까 그냥 뭐 어차피 죽을 거, 그죠? 내일 모레면 끙끙대고 있어. 쟤 병들었구나, 쟤 죽었구나. 그런 거 갖다가 제사진을 이렇게 할까봐 싱싱하고 흠없고 괜찮은 것, 1년 된 거나 3년 된 그 연수도 딱 나이도 제한해가지고 그런 것만 제사를 드려라. 마음이죠, 마음.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을 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데, 문제는 두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완전함이 없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참 인간이 완악하고 왕팍한 게, 부정해지면 뭐 하면 된다? 제사 지내면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제사 지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네? 회개가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회개가 쉽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뭘 선택하게 돼요? 까짓거 회개하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아, 그래, 율법이 기준이구나. 율법의 기준에 맞춰 살다가 정결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경험하며 살자. 그런데 인간이 연약해서, 약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네요. 부정하게 됐어요. 나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그래, 내 집에 기르던 양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나 살려면 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짐승 끌고 가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때요? 마음이 아파. 다시는 내가 죄를 진압하라. 우리 집에 금순이를 내가 죽게 하다니,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금순이가 죽더니.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금순이 죽었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은순이가 죽어야 되네. 금순이 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몇 달 있다 또 죄 지었어. 그럼 이제 집에 은순이 잡아야죠. 은순아, 너 나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은순이 잡네요. 다시는 나 때문에 은순이가 죽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러고서 또 몇 달 있다 보니까 또 죄 졌네요. 이번엔 누가 죽어야 돼? 동순이가 죽어야 돼. 금순이 죽고 은순이 죽고 동순이 죽고. 근데 하다 보니까 할만해.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별로 첫 번째 죽을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은순이 죽을 때까지만 막 손 떨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그 짐승을 데려다가 누가 죽인다고 돼 있어요?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 안수를 딱 한 다음에, 야야 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죄인이 돌칼로 찔러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요. 그거 껍데기 다 벗기고 내장 다 하고 각 뜨고.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느냐? 죄인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죽일 때는 막 울어요. 눈물 흘려요. 아이고 금순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죽더니. 은순이까지도 마음이 아파요. 동순이까지도 마음이 찢어져. 근데 세 번째 철순이 구리순이 막 하는 거 보니까 할만해.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한 아픔보다 죄를 즐기는 즐거움이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죄를 즐기는 즐거움이 커지자 뭐가 별로 대단치 않아요? 제사 드리는 게 별로 대단치 않아요. 까짓거 제사 드리지 뭐. 우리 집에 양새끼 100마리요 차고 넘쳤어. 여러분 솔직히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죄 짓겠어요? 집에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죄 짓겠어요? 까짓거 집에 100마리 양 있으면 까짓거 뭐 아직도 99마리 남았는데 뭐 죽여버리지. 죽여버려. 죽이면 용서받는데 막 죽여. 죄가 얼마나 달콤한데 그냥 죄 짓고 죽여.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반복적인 죄사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이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미가나 아모스 선지서 같은데, 선지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제사와 네가 드리는 11조와 제물을 역겹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래 레위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죽은 짐승의 제물이 불에 태워져고 하나님이 딱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향기로운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막 올라가면 하나님, 좋다. 하나님 막 사이코잖아요, 그죠? 짐승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좋다, 좋아,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완전 사이코잖아요, 하나님. 짐승 타는 냄새 맡으시면 좋아. 근데 왜 좋아하시냐면 죄가 죽는 향기예요. 그래서 얘가 사는 향기예요. 근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그래서 똑같이 제사 드리고 짐승 죽고 다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하신대요. 역겨워하신대요. 왜? 저거예요. 반복적인 죄가 남아서 뭐만 남았느냐?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형식, 제사라고 하는 형식만 남고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은 없고요, 그냥 제사 드리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남아진 그 형태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신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얘기라면,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 첫 번째 마련하신 이 첫 번째 제사의 한계,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뭐가 되셨대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구약에 제사의 제물이 됐던 양과 염소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구약의 제물은 완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뭐 하셔야 돼요? 구약의 짐승이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찢겨진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물로 합당해요. 자,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단 하나의 죄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 과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전 한 입이라도 훔쳤다. 동전 한 입이라도 훔쳤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동전 한 층 훔쳤다고 십자가에 죽는 건 너무 과하잖아요. 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동전 한 입이라도 남의 거 훔쳤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그럼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제물이 되시려면 예수님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반드시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정해 두셨어요. 아무 짐승이나 아니라 양, 염소, 비둘기. 딱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요 짐승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르게 주시셨다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노라 하고 만약에 익사하셨다면, 왜 이렇게 숙연하세요? 만약에 예수님 물에 빠져 죽으셨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No. 예수님이 만약에 불에 타서 죽으셨다면 No.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제사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하고 어떤 걸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라, 순서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걸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해라. 근데 우리 집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고 도마뱀 한 마리 이제 도마뱀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 나 죄져서 이 도마뱀을 나 대신 죽여서 껍데기 벗겨서 제물로 드리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제사가 합당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성전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 짐승 제사를 죽이는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No,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는 왜 한국에 오시지 않고, 미국에 오시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역사가 짧다 치더라도 왜 아프리카가 아니라 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제사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려면 성전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왜 필이면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의 고유의 신을 섬겨야지.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의 신이 뭐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우리 민족 고유의 신, 총각귀 신, 처녀귀 신, 또 뭐 있어요? 몽달귀 신, 무도사, 배추도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 대표적으로 산신령 있잖아요. 산신령 모르세요? 우리 민족 고유의 신 산신령님. 예수 서양신, 기독교 서양신 왜 믿냐고. 우리 민족 전통의 산신령 믿으. 삼신할매, 네? 용왕신, 뭐 그런 거 믿으면 되지. 무슨 예수 서양 종교를 왜 수입 종교를 받아들이냐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서양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서양 사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야? 우르죠.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저 동쪽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양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축구에 보면 알아요. 그죠? 이란, 이라크는 아시아권에 들어갑니까? 유럽에 들어갑니까? 아시아예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 뭐 UAE 다 아시아권이에요. 예, 우리랑 약간 이게 좀 다르긴 해도 거기 뭐 서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 미국 기독교, 유럽 기독교라고 하는 측면이 강해요. 근데 성경의 시작은 사실은 어디에 시작되냐면 유럽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누구죠? 노아의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셈은 셈족이니까 백인이고, 함은 함족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이고, 야벳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다가 살짝 태운 황인종이고, 그 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 안 되지만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주 처음에 흙으로 굽다가 너무 들거가지고 백인, 또 하나님이 흙으로 빚다가 굽는데 너무 또 잠깐 외출 가셨다고 해서 너무 태워가지고 흑인, 이번엔 잘하자 그래서 노랗게 잘 익은 황인중. 우린 하나님의 택함.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엔 또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시아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백인 못된 제국주의자들, 저 흑인, 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황인종이라고 막 이랬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해진 방법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그 창조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하라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뭐가 되느냐?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 예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네? 제발 플리즈. 나 지금 1시간, 지금 60분 다 되게 떠들었어요. 지금 제발 이 대답 한마디만 해주시옵소서. 네? 네? 오 마이 갓.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던 거로 답을 해주세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고요. 그래요. 잘 들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부정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부정하면 뭐가 안 돼요? 거룩이 안 돼요.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오셔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가 왜 필요하냐? 예수가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냐? 예수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이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표준은 사실 하나입니다. 뭐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됐다, 이것과 저거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와 구별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가 없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삶,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겁니다. 요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상대해야죠. 이미숙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네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나 너 상대하기 싫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은 하나님과 상대한다는 건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죠? 왕 앞에 신하들이 그 왕의 그 침수 앞에서 무릎 꿇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면서 막 밤새 막 무릎 꿇고,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물러날 수 없사옵나이다 전하.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관이 딱 오더니, 김대감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전하께 아뢰는 종이요. 전하 어제 지방에 출장 가셨는데 없어요, 전하가. 전하가 왜 출장 갔겠습니까? 그 무릎 꿇고 통촉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신하의 말 귀등도 안 듣고 왜 자기 볼일 보러 갔을까요?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 통촉하셔. 뭐만 아팠어요? 목만 뒤지게 아프고 무릎만 뒤지게 아팠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예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상대해 주시잖아요. 예배 출석 잘했다고 상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친구를 뭐라고 정했냐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대해 주시겠다는 거지. 상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해주세요. 너 이방인이잖아. 난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난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내가 왜 네 얘기를 들어줘야 되냐? 그랬더니 여인이,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는데 내가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상대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아이가 고침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실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기를 원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상대하기를 원하세요. 상대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핵심은 뭐다? 거룩이다. 거룩이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하나 맺고 싶은데, 우리도 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전혀 아픔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잘못하고 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뭐, 혹시 이러고 있진 않은가? 그럼 이건 제사는 있지만 거룩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있을 수 있지만 거룩은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신앙은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거룩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삶, 아까 얘기했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두 가지, 구원과 삶,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교재를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유일하신 분. 여러분,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제물이 되실 수 없어요. 자, 넷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죄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마지막 거기 보십시오.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될 때 그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부여를 의미한다.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의 새로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새 언약의 기반 위에서만 성령의 능력의 가치가 있다. 자, 이 말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율법.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이제는 우리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고 구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예수를 믿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제물이 되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플 때 뭔가 위로가 될 만한 것, 저는 불교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지혜,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건 어떻게 될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서도 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해요. 불교를 갖든 기독교를 갖든 다 필요해져. 그래서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거고, 그게 종교의 기능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모든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한 번 더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시고, 특별히 이 3과에서는 성경 본문을 좀 여기 있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8시 40분입니다. 다 끝났어요. 혹시 질문 없어요?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났고 만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 안에 계신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체험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신앙의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